108배는 108번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이 나이에 이르러 여전히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번뇌 때문에 힘들어서가 아니라 번뇌를 다스리는 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번뇌는 이길 것도 아니며 탓할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바라보아야 한다. 108배를 한다는 것은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행위가 아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번뇌를 없애려 애쓰지 않고 다만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절의 시작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자식을 키웠고 책임을 다했으며 참아야 할 것을 참았고 견뎌야 할 것을 견뎌냈다. 그 세월 속에서 당신은 분노도 품었고 서운함도 쌓았으며 후회도 남겼고 집착도 키웠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일이었다. 그러니 이제 법당에 들어와 절을 하려 할 때 그 모든 것을 죄로 여기며 용서받으려 하지는 말라. 절은 삼보에 예경하며 그 예경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돌아오는 행위이다. 고개를 숙일 때 당신은 무엇을 향해 절하는가? 부처의 형상 앞에 몸을 낮추지만 실상 마주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고개를 숙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번뇌를 똑바로 보게 된다. 피할 수 없이, 외면할 수 없이 온전히 마주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더 선명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삶이 쌓일수록 놓지 못한 것도 함께 쌓이기 때문이다. 자식에 대한 걱정,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 노년에 대한 두려움, 죽음 앞에서의 떨림, 이 모든 것이 번뇌다. 나는 이렇게 오래 절을 했는데 왜 아직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고 자책하지 마라.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요. 아직 남아있는 인연이 있다는 증거다. 108배를 할 때 번뇌를 지우려 하지 마라. 다만 그것을 바라보아라. 아, 이것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은 시작된 것이다. 번뇌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절을 할 때의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절을 할 때는 그 번뇌를 쥐고 있는 손을 조금 느슨하게 하라. 없애려 하지 말고 밀어내려 하지도 말고 다만 쥐고 있는 힘을 조금 풀어보라. 그것이 내려놓음이다. 완전히 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쥐는 것이다. 그 조금씩의 느슨함이 108번 쌓일 때 당신은 비로소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절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번뇌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며 다만 고요히 바라본 뒤 그래, 내가 여기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집착의 끈을 풀어가는 일이다. 이것이 108배의 본뜻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잘못 산 것도 아니요. 허비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삶 속에서 쌓인 무게를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때가 되었음을 깨달으라. 그것이 바로 이 나이에 절을 하는 이유다. 108배의 절은 수행이다. 기도이면서 동시에 돌아옴이다. 간절히 발언하되 그 끝은 직면이어야 한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돌아옴 속에서 비로소 번뇌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없애려 하지 말라. 다만 바라보라. 바라보되 붙들지 말라. 인정하되 따르지 말라. 그렇게 108번 고개를 숙이고 일어서는 동안 당신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108배의 첫 번째 의미다. 절을 하는 동안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이 일어난다.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고 미안했던 사람의 얼굴이 스쳐가며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억울했던 순간들이 다시 가슴을 저민다. 그럴 때 당신은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한다. 지금은 절을 하는 시간인데 왜 이런 잡념이 드는가 하고 스스로를 꾸짖는다. 그러나 그것은 잡념이 아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번뇌의 얼굴이다. 절을 하는 동안 떠오르는 모든 것은 아직 놓지 못한 것들이요.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다. 그것을 밀어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 뿐이다. 절을 하며 과거가 떠오르거든 그것을 후회로 여기지 말라. 그때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그때에 가진 힘으로, 그때의 방법으로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보며 후회한다는 것은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심판하는 일이다. 그것은 자비롭지 못한 일이다. 과거를 떠올리거든 후회하지 말고 바라보라.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 나는 그것밖에 몰랐구나. 그때 나는 그렇게 아팠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첫걸음이다. 당신은 평생 참아왔다. 화가 나도 참았고 서러워도 참았으며 억울해도 참았다. 그것이 어른의 도리라 여겼고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 믿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렇게 참아온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는가? 참는다는 것은 때로 용기요. 때로 자비이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참는다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고 참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슬픔을 묻어버리고 참는다는 핑계로 자신의 분노를 삼켜버렸다면 그것은 참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것이다. 절을 하는 동안 그 참아온 것들이 터져 나오거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눈물이 나거든 흘려라. 분노가 치밀거든 느껴라. 서러움이 북받치거든 인정하라. 그것들은
평생 혼자 짊어지고 온 짐이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그런데 용서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인가? 나를 서럽게 한 그 상황인가? 아니다. 정작 용서받아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다. 당신은 평생 자신에게 가혹했다.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했고,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했으며,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절을 하며 이 사실을 깨닫거든. 비로소 진짜 절이 시작되는 것이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라. 남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남을 이해하기 전에 자신을 이해하라. 그것이 108배를 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절을 하다 보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다. 숨이 가빠지고 땀이 흐르며 몸이 힘들어진다. 그때 당신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의심할 것이다.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할 것이다. 몸이 힘든 것과 수행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일이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 무릎이 아프거든 아픈 줄 알라. 숨이 가쁘거든 가쁜 줄 알라. 그것을 참으려 하지 말고 이겨내려 하지도 말며 다만 느끼라. 아픔을 느끼는 것 또한 수행이다. 몸의 고통은 나에게 가르침을 준다. 그것은 지금 여기로 나를 불러온다. 아플 때 당신은 과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미래를 걱정할 여유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무릎, 이 숨결, 이 땀방울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수행이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온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나약하다고 여기고 수행이 부족하다고 자책한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이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 편안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 없다. 힘든 곳에서, 견디기 어려운 곳에서,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에 당신은 비로소 집착과 마주하게 된다. 왜 나는 꼭 108배를 다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왜 나는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집착하는가? 왜 나는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가? 그만두고 싶은 순간에 이런 질문을 던져라.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된다. 108배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완성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잘하는 나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라. 108배를 다 하지 못해도 괜찮다. 중간에 쉬어도 괜찮고 숨이 차서 멈춰도 괜찮으며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다. 그렇게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다. 절을 하는 동안 가족이
떠오르거든.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말라. 자식 걱정이 들거든. 그 걱정을 품어라.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이 일어나거든. 그 미안함을 안아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스쳐가거든. 그 그리움을 어루만져라. 그것들은 당신의 삶이다. 그것들은 사랑했던 증거요. 책임졌던 흔적이다. 다만 그 마음에 붙들리지는 말라. 걱정을 품되 걱정에 잠기지 말고 미안함을 안되 미안함에 무너지지 말며 그리움을 느끼되 그리움에 매이지 말라. 떠오르는 것을 인정하고 일어나는 감정을 느끼되 그것이 지나가게 두라. 머무르게 하지 말라. 그것이 품는다는 것의 의미다. 억울함이 치밀거든 그것도 마찬가지다. 억울함을 느끼되 억울함 속에 머물지 말라. 그 억울함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나를 괴롭혔는지 바라보고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무게를 내려놓으라. 한 번의 절로 다 내려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108번의 절을 하는 동안 조금씩 가벼워질 수는 있다. 외로움도 그러하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진다. 함께 살아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외로우며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운 것이 노년의 마음이다. 그 외로움을 절 속에 가져오라.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이 당신의 진실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깨달으라. 외로움은 혼자라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신과 멀어질 때 더 깊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절을 하며 자신에게 돌아올 때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돌아볼 마음이 있고 의지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108배를 하는 동안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다. 애쓰지 말라. 더 잘하려 하지 말라. 더 깨끗해지려 조급해하지 말라. 다만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두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절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당신은 지금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다. 절을 할 때 당신은 고개를 숙인다. 이 고개를 숙인다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헤아려 보라. 세상을 살아가며 당신은 고개를 들고 살아왔다. 당당하게 때로는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고 견뎌왔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고 무너지지 않으려 버텨왔으며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려 스스로를 지탱해왔다. 그런데 이제 절을 하며 고개를 숙이는 것은 그렇게 들고 살아온 고개를 비로소 내려놓는 일이다.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항복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다.
패배가 아니라 쉼이다. 고개를 숙이며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되는가? 바닥을 보게 된다. 하늘이 아니라 땅을,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를, 밖이 아니라 안을 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작이다. 고개를 들고 있을 때 당신은 세상을 보지만 고개를 숙일 때 당신은 자신을 본다. 그리고 절을 깊이 하여 이마가 바닥에 닿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 나의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낮은 곳에 닿는다. 머리는 나의 교만이 머무는 곳이요. 고집이 자리한 곳이며 판단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 머리를 땅에 대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표시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나는 이만큼 했다는 자부심, 나는 이래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을 그 순간 내려놓으라. 이마가 바닥에 닿았을 때 당신은 가장 낮아진 자세로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때 당신은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지킬 것도 증명할 것도 방어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손을 모으는 자세를 보라. 당신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한다. 이것이 단지 겸손의 표시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합장은 맡김이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받아들이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흐르게 두는 것이다. 손을 모은다는 것은 더 이상 움켜쥐지 않겠다는 뜻이다. 움켜쥐려면 손을 펴야 하고 붙들려면 손을 벌려야 한다. 그런데 손을 모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자세다. 손을 모으고 있는 동안만큼은 당신은 아무것도 붙들고 있지 않는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땅에 대고 손을 모으고 있는 그 순간 당신은 온전히 비워진 상태에 있다. 그 비움 속에서 잠시나마 쉬라.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말고 아무것도 되려 하지 말며 다만 그 자세로 머물러 있으라. 그 머무름이 수행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 절을 한 뒤 일어설 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일어서야 하는가? 무언가 이루었다는 마음으로 일어서지 말라. 더 나아졌다는 생각으로 일어서지도 말라. 다만 한 번의 절을 마쳤을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어설 때 당신은 조금 가벼워져 있을 것이다.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분명 미세하게 변화가 있다. 그 미세함을 알아차리라. 수행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세한 변화의 축적이다. 한 번의 절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한 번의 절로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 그렇게 108번을 마치고 나면 당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법당을 나서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으며 여전히 힘든 관계가 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명히 알라. 당신은 변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 움직였다. 꽁꽁 얼어붙었던 것이
조금 녹았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이 조금 풀렸으며 무겁게 짓눌려 있던 것이 조금 들렸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다. 최선을 다했고 책임을 다했으며 사랑했고 견뎌냈다. 그 삶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는 그 삶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가 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더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더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며, 더 많이 이루려고 애쓰지 말라. 그냥 살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수행의 길은 계속된다. 이것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애쓰지 않되 수행은 계속된다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않되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는 뜻이다. 108배를 의무로 하지 말고 부담으로 하지도 말며 다만 필요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다시 법당을 찾으면 된다. 수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이다. 도착해야 할 곳이 아니라 걷는 그 자체다.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다. 108배를 하든 안 하든, 절을 잘하든 못하든, 당신은 이미 수행자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돌아보려 애쓰고 있고, 번뇌를 마주하려 노력하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 이미 당신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108배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절이 전부가 아니요. 절만이 수행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절의 횟수가 아니라 절을 하는 동안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다. 한 번의 절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108번을 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절의 숫자에 매이지 말라. 형식에 얽매이지 말며 완성에 집착하지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 이 한 번의 절에 온전히 머물러 있으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절을 하든 안 하든 번뇌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삶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번뇌를 대하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다. 없애려 하지 않고 이겨내려 하지 않으며 다만 바라보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그 배움을 일상으로 가져가라. 법당에서만 수행하지 말고 삶 속에서 수행하라. 절을 할 때만 번뇌를 내려놓지 말고 매 순간 조금씩 내려놓으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스스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라. 깨달음을 강요하지도 말라. 다만 자신에게 조금 더 자비로워지기를,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기를, 자신과 조금 더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이 108배가 주는 진정한 가르침이다. 이제 당신은 알았다. 절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요. 번뇌는 없애기보다 바라볼 것이며 수행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았다. 그 알을 가지고 살아가라.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자신을 다그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함께 걸어가라.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